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금요일이죠. 생가에서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는데 오늘이 7번째 시간입니다.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주제이고,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가입니다. 셋째, 원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하여 워치만리는 앉다, 행하다, 서다 라고 하는 세 단어로 에베소서를 이해하도록 우리를 권하고 있죠.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 부분으로 이해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이 되고, 그러하여금 만물 위에 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죠. 이는 감춘 비밀이었고 때가 차서 계시된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구원을 받은 무리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그 중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죠. 이제 4장으로부터 실천적인 권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촉사는 앞에서 거론된 것을 연결시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면 한 몸으로서의 변화된 성품을 가져야 할 것임을 지적하죠.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권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행하라는 말이 8번 나오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겸손과 온유로 행하여, 또 오래 참음으로 행하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사는 삶이라 했습니다. 특히 서로 용납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인내를 베푼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로 성육신하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범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미덕 가운데 매우 중요한 미덕으로 겸손을 거론하죠. 겸손과 온유는 결코 연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오히려 강한 자가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남을 부드럽게 대하고 섬기는 자세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다같이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길들여진 심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래 참음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상대의 나쁜 감정이나 노용 혹은 잘못에 대해 응징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참고 기다려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하는 말은 앞서 언급한 오래 참음이 확대된 미덕으로 용납하고는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가리키죠. 오래 참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진정 하나, 곧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3, 4절에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 평안은 화평, 평화, 일치, 조화의 뜻을 지니고 있죠. 한편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절의 평안에 매는 줄을 평안을 이룩하는 줄로 이해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보죠. 사실 사랑이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평화와 조화를 이룩하며 궁극적으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까닭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는 영의 하나됨이며 영적인 하나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했죠. 다양성이 존재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통일성을 실현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됨의 근거를 믿음의 대상,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믿음의 표현인 세례도 하나임이라고 제시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죠. 한 성령,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한 주를 섬기고 한 믿음을 가졌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의 지체들이 되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어떤 경우에도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는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도 하나하나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신 분이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의 능력으로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늘 위에 오르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회를 충만케 해야 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 구성원 각 사람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무엇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므로 자기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굳게 세워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하여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죠. 본단락의 끝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는 만물을 충만케 할 주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린 아이의 어리석음에 머물지 말고 만약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의 분량에 머문다면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분열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했습니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까닭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선 교회도 이같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오르실 분입니다. 이는 그의 몸된 교회가 어느 위치에 서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이 된 교회가 그와 함께 충만하지 못하면 어찌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할 수 있어야 하기 까닭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와 직분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하며 교회를 굳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충만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했죠.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 어떤 성품으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었죠. 또한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것이 되고 교회를 또한 충만하게 할 수 있게 까닭이죠. 나아가 주의 몸된 교회 또 그 구성원인 성도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야 하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